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기도 집중 치유였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날 메시지는 기도 다락방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딱 기도가 뭐냐? 마이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리듬이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보면요, 이렇게 리듬이 생겨야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은 내가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그러면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하면 또 피곤해요. 그럼 그 리듬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아픈 거예요. 또 이게 운동하는데 다른 운동을 바꾸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아파요. 푸시업을 안 하다가 푸시업을 어느 날 갑자기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영적인 리듬인데, 안 하는 게 편합니까? 하는 게 편합니까? 나는 안 하는 게 편하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리듬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 리듬이 안 생기면은, 급한 일, 바쁜 일 생기면은 포기합니다. 9시, 10시 아무리 해도 그냥 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것도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도 안 하고 싶은데 막 그냥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다가 분명히 그 분위기가 안 되면 안 해버리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 그 삶의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근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능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능자는 안 되더라도 전능자의 힘이 내게 오는 것이 기도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래 해도 아직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시 기도가 꿈인 사람은 렘넌트가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속에 들어갈까? 이러면 돼요. 그러면 자기 한계 없어져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오라당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새기면 병이 되고 말하면 불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착하니까 또 새기면은 내가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또 그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것을, 주일하는 게 힘든 것을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든 것은 안 해버리면 돼.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계산해가지고 내게 이익이 오면은 하고 이익이 안 오면은 안 하면 돼요. 그 세상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 이익이 온다고 해서 하고 이익이 안 온다고 하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기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생활, 이게 돼야 돼. 신자의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가 할 수가 없는 내 입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생활만 이루어져요. 그 신자가 육신생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한테 다 끌려다녀요. 그 사람이 건강하면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데 쓸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번다면 사단을 위하여서 완전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인생 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성공하는 건 성공하는 거냐. 왜? 세상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에 도전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 받아놓고도 세상 사니까 어마어마한 걸 내가 얻어놓고도 불신자 좋은 일만 해. 사단 좋은 일만 실컷 하다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그냥 저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된다면은 이거 같은 실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복음을 받았다면은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누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죽어서가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생활이 뭡니까?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그 말씀 전달이 되고 말씀이 심겨지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 힘은 뭡니까? 돈 생기는 게 힘 아니에요? 내 이름만 휘날리는 게 힘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을 막 칭찬해주면 그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모임을 약간 엿보거나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삶을 엿보면은 참 그냥 좋아요. 매너도 좋고 이 립 서비스도 좋고 나는 칭찬이 안 나오는데 막 하찮은 걸 가지고 막 칭찬을 해퍼먹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힘나고 그리고 막 간지럽더라고 내가 이런 데가 많아요. 아니 저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또 나랑 가만히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 번씩 해줘.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그 여차관이 그냥 한 70명 자기 방에다가 나를 초청을 했어. 가서 뭔가 자기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오가는 걸 다 보면 다들 흥분한 사람들이요. 그냥 수가지 막 쌓이고 막 단어가. 그들의 삶을 이 사람들 무슨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가? 여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거나 언젠가는 내가 성경에서 정말로 한 말씀을 던져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영적인 생활이 전혀 없어요. 거기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여러분은 영적 생활이 돼야 돼. 살아있기 때문에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는 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복음을 받았는데 영적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내가 사단한테 공격을 받는지 이게 불신자의 삶인지 신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았구나, 이런 의식이 전혀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완전히 막 신앙생활은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내가 그런 의식이 없다면 나는 거의 저 세상 속에서 저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거기서는요, 조금 막 부지런하면 칭찬받고,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착하면 칭찬받고, 자기 일 잘하면 훌륭하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착하고 막 그냥 바르게 하려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인본주의입니다. 12가지 문제가 그냥 가득 찼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되려고 하고 막 그냥 내가 막 성공해 보려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면 다 싫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불신자들. 자기 성공 어느 데까지 하늘답게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게 사단이 놓은 함정이고 덫이고 올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 할 때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몇 번 기도하는 얘기 찾아보면 반드시 응답되는 데는 천사가 움직였다는 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냐?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게.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을 꺾인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막 시커먼 것이 막 넘어진다고 신나겠죠? 그럼 못 살아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막 시커먼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막 휙 지나가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막. 예? 자기가 막 새벽 기도 가는데 막 시커먼 것이 골목으로 확 지나가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더래, 새벽 기도 가니까. 약간 이게 몸에 신기가 있는 분인데. 그래, 교회 가서 팍 엎어져가지고 막 온 땀을 흘리고 막 그랬다가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못 보도록 했어요. 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 보여야 돼요, 이 사단이. 안 보여야만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지. 사단이 보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무당돼요. 사단 보는 사람 있거든요. 귀신 보는 사람 있어요. 무당됩니다,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집중 치유가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먼저 영적 문제로 생각에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12가지 문제예요. 이 12가지 문제는 복음을 모르면 그대로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 잡혀있다는 거, 걸려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해 안 하는데 하찮은 걸 가지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화가 안 나는데 하찮은 걸 가지고 화나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하찮은 걸 갖고 불편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자기보다도 조금 공부한 사람이 보면은 막 믿고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보다도 좀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그 사람 이기려고, 아니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데도 행복하지 않아. 더 성공하고 더 가지고 싶어.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여러분 다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잘했다고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하잖아, 아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있잖아요, 신자에게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게 상처가 있어 나한테서 닥 걸려버려. 여러분의 집에도 이 말씀 듣고 살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말거든. 복음이 뭐라 하겠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복음이 뭐라 하겠습니까? 값진 진주. 여러분이 밭에 보화가 감춰졌다면 그거 캐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주고 싶지 않아요? 그걸 캐내가지고 저 무덤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 좋은 것이란 맞다면은 누구에게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내가 기도고 내가 소원이어야 되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의 뇌가 이게 상처가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이게 영적인 병이 돼요. 영적인 병이 되게 되면 나중에 영적인 병으로 있다가 몸의 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 병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근심이 생기고 쓸데없는 염려가 되고 자꾸 상처를 입고 이래봐요. 아니 사람이 본질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은 이거 들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외삼촌이 6.25 때 순교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 아들, 우리 사촌이 5살 때, 사촌 누님이 2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동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지경이 되는데 우리 외숙모가 시집가지 않고 그 애들을 키웠어요. 애들을 키워가지고 아무튼 잘 컸어요. 구세군 사관이기 때문에 구세군에서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아원도 맡겨주고 원장으로 또 여자 모자학교, 모자관 미혼모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데도 맡겨서. 근데 이분이 아주 살림을 잘하는 분이야. 그분이 맡기면 다 쓰러져가는 고아원도 다 일으켜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촌 형이죠. 이분도 대학을 나오고 학교 선생을 했어요. 영어 선생을. 영어 선생을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사관 돼야 된다는 거야. 목사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자꾸 돼야 된다고 그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계속 주변에 사람들, 왜냐면 그 주변이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엄마가 고아원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주변에 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보더라도 굉장히 착해. 너무너무 착해. 아무튼 여성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끔찍이 아껴줬어요. 그 형을. 야,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아버지 하나지다. 동생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컸으니까 방학 때 되면 우리 집에 오게 해서 방학 때는 거의 우리 집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정이 들었지. 사촌이라도. 사관이 됐네. 사관이 됐는데 이분이 너무 착한데 이 일들이, 사관의 일들이 힘든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막 그냥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어디서 막 부업을 막 들어와요. 막 인형 같은 거, 옷 같은 거 막 들어오면 그걸 막 분류해가지고 막 어디 고아원으로 보내고 어디 막 보내야 되는데 너무 과로한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라 이분이. 과로해가지고 쓰러져서 이게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아버지가 그 길 갔다고 해서 다 가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도 여자같이 아무튼 천천히 절대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복음 받지 아니하면 대대로 그걸 이어간다 할지라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힘이 들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나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당장에 뭐 힘든 일 계속 해봐요. 병 생겨요. 어떤 한 사람이 막 너무 막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이 괴롭힘 속에서 벗어나야지. 그냥 있으면 병 걸려요. 남편이 막 너무 강하다. 아내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영육, 혼이 있다면 혼, 모든 것에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달마다 그걸 체험한다면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소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든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만 말씀 듣고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이 됐어요. 다 저분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다는 막 그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한마디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뀔 뿐더러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내가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마음 상태가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저걸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지금 불안하네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가 잘못 들어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 받아들인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다 나보다 못하면 모르는데
나은 사람이 더 많거든,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나보다 헐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눌리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막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좋은데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내가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다 나를 무시하고 노예 취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노예로 왔는데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존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구나.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걸 보니까 이 요셉이 그 가정에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게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은 못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가서 또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총무가 돼도 간수는 못 되잖아요. 간수장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뽑아가지고 나라의 총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이런 삶도 있다. 다 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다윗과 같이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때를 찾나니 이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막 지옥 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사단이 건들 수가 있어요.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만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이랬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 때 내가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여러분이 큰 일을 하려면 큰 문제가 와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염려된단 말이에요.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일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해먹다가 죽기도 하고 막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학의 총장으로 있다 자살도 하고 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오는데 힘들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럴 때 사단이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도 하고 그래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의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의 평안이 있느냐, 내가 기도의 평안이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눈을 가지고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서 이 말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걸 봅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저 장가게 갔다 오더니 당신 한번 꼭 가봐.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인터넷을 가봤어. 유튜브로 가보니까 왕각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서 막 유리 다리를 건너가는데 막 우렁 거기 올라와갖고 내려가지고 나고 막 그러고 그러고 밟는데 막 유리가 막 쫙 갈라져. 그냥 깨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놨어. 사람 놀래키려고. 나는 못 가.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어. 한 20년 전에 옛날에 그 합동측에서 목회자들이 싱가포르 갔어요. 싱가포르 갔는데 싱가포르하고 태국 갔는데 거기서 이게 뭘 짊어지라고 그래. 이게 보니까 낙하산이야. 낙하산을 짊어졌는데 배가 꽉 끌고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쫙 공중으로 혼자 뜨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유, 내가 이거 왜 올라왔나? 이걸 어떻게 내려간단 말이냐?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거 올라가면 난 감탄해야잖아.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 나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 높이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감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저 불신자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은 계속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하고 문제 속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거 발견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문제 속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해야 하잖아요. 문제가 와가지고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기 아니었구나.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거 받을 사람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문제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딱 준단 말이에요. 요셉의 10명의 형들한테 다 준 게 아니에요. 요셉한테만. 동생한테 준 거 아니에요. 요셉한테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동생한테만 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차별합니까? 왜 형들한테는 안 줬습니까? 또 왜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받으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옹기를 비운들 네가 뭐라 하고 이걸 갖고 요강을 만들어서 네가 뭔 심이냐.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 거기 보면은 토기쟁이 비유를 하면서 빚는 사람의 마음이지 왜 네가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었냐 하냐. 아니 하나님이 내가 창조인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냐 네 마음대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데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날이 오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아요. 붙잡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몰라요. 성취하는지 어쩌는지 이루어지는지 어쩌는지 내가 모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여러분 개인에게 사단이 와서 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이 계속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러냐? 이러고 그냥 왜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뭐냐? 12가지 문제. 그게 불신자들이 다 당하고 있는데 다만 모를 뿐이에요.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하면 신나게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가도 천국 가면 다행인데 글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막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막 돈을 많이 번다, 막 성공을 한다, 뭐 그런 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고생만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잠깐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래도 뭐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면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바울 같은 데는 고생만 하다가 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배운 철학과 지식과 모든 환경과 지기를 가지고서는 남부럽지 않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다 뺏어버렸어요. 다 필요 없게 만들었어. 그러고 가는 데마다 돌에 맞고 가는 데마다 막 욕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왜? 봤어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은 나는 별 가치가 없다. 그걸 봤어요. 하나님은 스데반 죽인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별로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다 이해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다 말하지 않는다. 그게 삼층초를 봤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의 몸 상태가 바꾸는 것이 치유입니다. 나의 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다 아니에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짓느냐? 말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힘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안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 불균형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잘 되니까 좋고 어떤 때는 못 되니까 속상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우리가 휘둘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갔습니다. 자꾸 막 좋은 일만 찾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 좋은 일 안 주시면 어떻게 지옥 갈래요? 다 때려쳐버릴래요?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절로 가야 되겠구나. 그럴래요? 왜? 잠깐 있는 세상이라니까. 아무튼 악한 사람도 잠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의인도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야 된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꼭 진달래 필 겁니다. 그러면 또 막 이게 뭐요? 선교대회, 산업선교회대회, 또 그 WRC 지나가면 또 추석대회요. 그거 기다리고 그거 참여하고 왔다 갔다 보니까 그냥 1년 확 제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그렇다니까요. 뭐 대단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말씀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복자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고 있는데 지금 진짜 말씀 잡아야 돼.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들은다면 여러분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기된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단의 역사가 꺾이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말씀의 관계가 안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야 돼. 세상 근심해야 돼. 두 번째 봅니다. 뿌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복음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여러분, 복음 체험이 뭔가 정리해 보세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에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생을 방주 만드는데 온 가족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가족만 살았어요. 여기에 말씀, 복음 체험입니다. 그렇죠?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야,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려고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살았다.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방주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주운동, 복음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 말씀 따라가려고 보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좋잖아요. 아, 이런 응답이 있구나 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통로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체질을 바꾸어야 운명이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여기서 온 체질일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거든. 우리 직장 가면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교회 와도 교회는 막 훌륭한 사람들이 오고 성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들이 오고 아픈 사람이 오기도 하고 좀 모자란 사람도 오기도 하고 자기 잘났다는 사람도 오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 와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내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넘어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체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훌륭하셨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저러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게 아마 더 클 겁니다. 근데 그건 드러난 것이지 그 위에 양쪽 집안에서 흘러오고 있는 이런 문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와서 종합 세트가 돼가지고 나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나도 발견하거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세요. 비록 여러분의 가정을 갑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갑니다. 또 교회에 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회사,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회사 가서도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지. 하나님 나라가 그게 뭐야? 그냥 왔다 가면 되지 뭐. 이런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임했다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걸 찾아서 누려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요? 글쎄 여기가 북한이라지 아마? 이러면 곤란하죠? 아, 이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다.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 나라에서 정한 규율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 고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감옥 가죠. 그 사람. 왜?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 속에서 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살 때에 정말로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투적 교회. 사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말씀 가지고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영원한 나라는 승리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다 싸움 끝내고 승리하고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싸울 것도 없어요. 왜? 사단이 없어. 다 저 지옥의 무적의 힘줄에 다 가둬버리고 없어요. 사단이 거기는. 거기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만 있어. 천사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는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란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맛볼 때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요. 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랬을 때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안희승 여사가 그랬잖아요. 암 딱 걸리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가게 되는군요 이랬다잖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빨리 안 죽더래. 이게 아니고 이분이 아니 빨리 죽어야 되는데 더 오래 살았대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가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다 하지 않고 간다면은, 너 뭐 하다 왔냐? 너 교회 다녔냐? 그냥 가끔 다녔시오. 교회 가서 뭐 했냐? 그냥 돌았시오. 이러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저 갑순이가 저기 와 앉았습니다. 저 을순이가 저기 와서 앉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